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어떤 분 기도할 때 믿습니다 계속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앞뒤는 다 생략하고 그저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형편과 사정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아멘 아멘 그러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길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아벨,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쭉 내려가서 모세, 또 삼손, 쭉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름들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제 올림픽 하고 있는데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들 같이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아마 놀라운 상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이 올라가고 성경에 이름이 들어가고 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때 저절로 되거나 또는 어쩌다가 되거나 또는 그저 대충 살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캄캄한 어떤 그 터널 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아니 나한테 약속해 줬는데 이렇게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거 안 계신 거 아닌가? 아니면 잊어먹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11장 뒤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믿음 때문에 투옥되고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믿음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믿음 때문에 굶주리고 이 믿음 때문에 힘겹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세월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폭풍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맑은 하늘과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 같이 저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순종. 결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밑도 끝도 없이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딘지도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데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뭐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떠나라고 하시니까 이삿짐 싸겠습니다. 어디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난 이삿짐 쌉니다.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은요, 저 같은 이 성품의 사람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 MBTI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니까요, ESTJ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ESTJ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갖춰지고 또 준비되고 미리미리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돼야 한 발자국을 떼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름철에 이제 여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자, 산과 들로 어디든지 그냥 가자, 일단 떠나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표를 다 짜야 됩니다. 어디로 가서 몇 시 몇 분에는 어디 가서 뭐 하고 그 다음은 어디로 이동해서 점심은 어디서 먹고, 그게 다 돼 있어야 불안하지가 않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처럼 야, 김 목사 너 떠나. 어디로 가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돼서 한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측이 가능하고 추측이 가능하고 내가 다 알고 있어서 한 발자국 떼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내딛는 걸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어떤 일이죠? 창조사역, 구속사역,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 한 감옥 담벼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에도 나는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믿는다.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나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의심이 생길 때, 의심. 어떤 의심일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 다음에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은 흔들려요. 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였어요. 그때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가정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 바람이 막 불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례 요한은요, 그 의심을 그대로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해결하려고.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은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노력했나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심한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믿음 다 팔아먹고 네가 세례 요한이냐? 감옥에 들어갔다고 세상에 네가 언제는 나보고 무슨 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더니 이제 와서 내가 뭐 메시아 맞냐고, 옷이 그이가 당신 맞냐고, 너는 한 입으로 두 말하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나쁜 쪽으로 해결하면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갑니다. 신앙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애들 쑥쑥 큽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 클 때 반드시 뭐 합니까? 병치레 하잖아요. 병치레, 그죠? 한참 클 때는 어떡합니까? 막 아프다 그래요. 다리가 아프다.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여러분, 아프지 않고 자라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아플 때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몸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성숙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면서 성장해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서 믿음이 하나 더 깊어져요. 고민이 많을수록, 갈등이 많을수록, 한숨이 많을수록, 눈물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주일 3부 예배 때 군에 가는 우리 청년들 안수기도 하고 군대 보냅니다. 그죠? 자, 군에 가면 제일 먼저 옷을 다 벗기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다 소포로 싸가지고 집에 보내줘요. 여러분, 진짜 군인 맞습니까? 여러분, 군복 입고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군인은 아닙니다. 진짜 군인은 언제 되냐면요, 훈련소를 수료할 때입니다. 수료할 때. 저도 지금 생각납니다. 논산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서 그때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훈련 받고 4조 딱 지나니까 계급장 하나 딱 짝대기 하나 달아주더라고요. 그게 진짜 군인입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복만 입혀놨다고 다 군인이 아닙니다. 총 쏘는 법, 싸우는 법 하나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4주든 6주든 8주든 정해진 훈련, 그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해병대가 무섭습니까? 왜 해병대가 자신을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까? 훈련이 힘들어서 그래요. 훈련이 힘들어서. 여러분, 왜 방위를 우습게 봤습니까? 훈련이 쉬워서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훈련이 어렵고 힘들면요,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훈련이 쉬우면요, 방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의 방위 출신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런 얘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다고 나와요? 믿음을 지켰대요. 지켰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그렇게 경험했어요. 몸은 또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오해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배신은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믿음을 지켰대요. 지켰대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믿음 지키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힘든 분들 계세요. 병과 오래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환난 만난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믿음을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환난 만날수록, 역경을 만날수록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